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마님과 선비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 들려드릴 재미난 이야기 들어보실 준비가 되셨는지요? 하면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옛날 한 옛날 깊고 푸른 숲이 마을을 감싸 안은 듯한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한편에는 저작거리에 파다하게 퍼진 기묘한 소문과 함께 살아가는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나무꾼을 업으로 삼고 있던 총각 봉태였습니다. 그는 산에서 나무를 해와 생활을 꾸리고 있는 청년이었지만 비단 그의 손은 나무를 베는 데만 능한 것이 아니었지요. 그에게는 취미이자 또한 특별한 재능인 나무를 조각하는 기막힌 재주가 있었어요. 마치 생명이 붙어있기라도 한 듯 생생한 정승 조각을 만들어내는 그의 솜씨는 가히 하늘이 내린 재주라 천하의 자자한 소문이 퍼질 정도였답니다. 최서방, 자네 근본에 우리 마을 초입에 들여놓은 장승 보았나? 아, 그 봉태가 새롭게 만들었다던 물론 벌써 구경하고 오는 길이지. 그놈 참 신통방통하단 말이야. 어찌 그리 귀신 같은 솜씨가 다 있단 말인가? 정승이 어찌나 흉흉한 눈빛으로 쏘아보던지 나는 하마터면 이 나이에 오줌을 지릴 뻔하였지 뭔가. 허허, 누가 아니래. 그놈의 손에서 조각된 나무는 꼭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으니 참으로 대단한 솜씨지. 헌데 솜씨의 반만이라도 고놈이 남들과 제대로 어울리는 법을 알았으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흠이라면 흠이지만 말이야. 봉태의 조각 솜씨가 섬뜩하리만치 근사하였기에 마을 사람들은 봉태에게 나무 도깨비라는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나무 도깨비라는 별명의 이면에는 봉태가 사람을 대하는 일에 서툰 부분을 업신여기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봉태는 어려서부터 자연을 사랑하여 산짐승 하나도 함부로 해치지 않았고 또한 산이 주는 나무를 이용해 끼니를 이어나가는 형편이었기에 산을 극진히 모셨습니다. 하지만 그 반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일에는 아주 젬병이었지요. 덕분에 봉태 역시도 사람과 대화하는 일에 딱히 흥미를 느끼지 못했답니다. 어쩌다 한번 이렇게 촌장의 부탁으로 마을 초입에 세울 나무 정승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을 때를 제외하면 그는 이웃과 소통하거나 어울리는 일이 일절 없었지요. 그는 산중 깊은 곳에 자신만의 조용한 초가를 짓고 살았으며 마을에 내려오는 일 또한 드물었어요. 봉태에게 사람들과의 인연을 만드는 일이란 참으로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사내가 보더라도 참으로 답답할진데 마을의 처녀들이 보기엔 오죽했을까요? 혼기가 차 몇 번의 혼담이 오고 갔지만 여인들은 봉태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지요. 그 산골짜기 혼자 음침하게 처박혀서 나무나 깎아대는 사내랑 혼담이요? 내가 정신이 나갔나요? 그런 작자를 내 배필로 맞이하게? 차라리 혼자 살겠어요. 이 같은 반응이 이어지자 마음의 깊은 환멸을 느낀 봉태는 진작에 혼인을 포기하고 외롭게 지내길 결심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는 늘 홀로 산을 오르며 조각에 필요한 좋은 나무를 구하는 것을 유일한 낙으로 삼고 있었지요. 세상의 속물적인 풍경에서 벗어난 자신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고 있었답니다. 그가 조각한 나무 조각상들이 하나같이 고고하고 순결한 여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던 것도 그 때문이었지요. 세상 여인네들은 모두 거칠애에만 눈이 멀어 진정한 정절도 아름다움도 잃은 지 오래구나. 진실로 마음 둘 곳이 없으니 차라리 이 몸은 평생 홀로 살다 가리라. 내가 생각하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가진 여인은 현실에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으니까 말이야. 봉태는 홀로 중얼거리며 자신이 깎아내린 나무 조각을 어루만지곤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늘 속세의 때가 묻지 않은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닌 여인이 자리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맑은 날이었어요. 봉태는 평소처럼 깊은 숲으로 나무를 하러 들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더 좋은 조각 재료들을 찾기 위해서
조금 더 후미진 곳으로 들어가 보아야겠군. 그리 결심한 봉태는 사람의 흔적이 닿지 않는 깊은 산중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숲을 뒤편에서 요란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느닷없이 거대한 곰 한 마리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무 놀라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던 봉태를 발견한 곰은 미처 도망갈 새도 없이 그대로 봉태에게 달려들었지요. 봉태는 나무꾼 생활로 다져진 날렵함으로 가까스로 몸을 피했지만 곰의 날카로운 발톱에 그만 왼쪽 다리를 깊이 베이고 말았습니다. 으악! 이대로는 큰일이 나겠다 싶었던 봉태가 쥐고 있던 손도끼를 곰에게 투척했고 예리한 날을 빛내며 날아간 손도끼가 곰의 이마를 맞추자 놀란 곰은 포효하며 숲을 속으로 도망쳐버렸지요. 다행히 곰은 도망갔지만 곰에게 당한 상처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통증까지 온몸을 휘감자 봉태는 이를 악물고 혼신의 힘을 다해 집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러나 상처가 너무 심한 데다 기운까지 빠져 더 이상 산을 내려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지요. 점점 어둠이 깔리고 있는 데다 곧 산중의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들 것인데 쓸데없는 욕심으로 너무 깊게 들어와 버린 것이 화근이로구나. 나는 정녕 여기서 이대로 죽음을 맞이하려는 것인가? 허탈하게 넋두리를 뱉은 봉태는 이내 정신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들었지요.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덮쳐오던 그 순간 봉태의 흐릿한 의식 속에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듯했습니다. 비단결처럼 부드러운 손이 자신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고 이내 차가운 물로 상처를 닦아내며 약초를 바르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지요. 약초의 향과 함께 섞인 따스한 손길과 그 주인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흡사 숲속의 풀꽃처럼 청아했습니다. 멀어져 가는 의식 속에서 봉태는 자신을 구해준 이의 얼굴을 얼핏 보게 되었어요.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듯한 고운 얼굴은 그간 봉태가 수없이 마음속으로 늘 그려왔던 자신의 이상형 얼굴과 너무나도 똑 닮은 얼굴이었습니다. 아름답군요. 그는 정신이 멀어져 가는 틈에 무의식 중 한마디를 뱉은 이후 아득한 의식 속으로 혼절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봉태를 발견한 사람들은 외딴 산 속에서 단둘이 살고 있는 장님 처녀 화령과 그녀의 아비였습니다. 장님 처녀의 아비는 늙고 병약했지만 딸을 위해 매일같이 산을 헤매며 먹을 것을 구하곤 했지요. 그날도 화령이 좋아하는 산나무를 캐기 위해 깊숙한 산 안쪽으로 나섰다가 쓰러져 있는 봉태를 발견하고 딸과 함께 정성껏 그를 돌보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화령은 어려서부터 눈이 멀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그 마음만은 맑고 영특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중 질이 나쁜 몇몇이 그녀를 쉽게 다룰 수 있는 장난감 취급을 하곤 했어요. 화령에게 다가와 그녀를 눈먼 계집이라 놀리며 또한 자신들의 얼굴을 특정할 수 없는 것을 이용하여 못된 짓을 하려고 하였지요. 화령의 아비는 자신의 딸이 놀림감 혹은 더 치욕스러운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마을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이주해온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런 아비의 노력을 등에 업은 채 화령은 별탈 없이 숲의 모든 소리와 향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았고 아비와 함께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산속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이 산에 봉태의 등장은 고요하게 지내던 두 사람에겐 파문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차마 다친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어 집으로 데려오긴 하였지만 순진하기 짝이 없는 여식인 화령에게는 바깥 세상의 사내란 참으로 호기심을 품기 딱 좋은 존재였으니까요. 아버지, 그 사람은 깨어났나요? 만져보니 열은 좀 내린 것 같아요. 약초를 덧댄 곳을 소독하고 깨끗한 것으로 다시 갈아야겠어요. 아비와 단둘만 지내던 적적함에서 벗어난 것이 나냥 신나기라도 한 듯
화령은 봉태의 상태를 확인하며 들뜬 목소리로 외쳤지요. 하지만 그녀의 아비는 내심 걱정이 앞섰습니다. 만약 이 외간 사내가 눈을 떠 자신과 딸이 함께 살고 있는 이 외딴 초가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렇게 마을로 돌아간 사내가 인근 사람들에게 입을 놀리면 제 딸에게 험한 짓을 하려던 자들이 찾아와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웠던 것이지요. 아직 정신은 못 차린 듯 싶구나. 허나 열은 많이 내렸으니 정령 하늘이 도우신 게다. 이 정도의 상처로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 천운은 천운이로구나. 아비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나머지 감각이 매우 발달해 있던 화령은 자신의 아비가 뱉은 한숨의 의미를 이미 알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아버지, 무얼 그리 깊게 걱정하신답니까? 아버지께서 마침 이 사내와 조한 것은 다름 아닌 하늘의 뜻이고 또한 산신령의 보살핌 아니었겠어요? 허니, 이런저런 걱정이랑 마시고 일단은 이 사내를 살리는 것에만 집중하도록 하시자고요. 아가, 너의 마음이 고운 것이야 하늘이 알고 땅도 알고 또한 내가 알지만은 너와는 달리 이 세상 인심이라는 것은 그리 녹록지가 않느니라. 이 사내가 만일 이대로 눈을 뜨고 우리의 거처를 머리에 담게 되면 이자는 분명 마을로 내려가는 그 즉시 우리 집의 위치를 소문낼 것이 틀림없단다. 그리 되면 어릴 적부터 너를 괴롭히려 했던 그 썩어빠질 왈패놈들에게도 퍼질 터. 그 탓으로 또다시 너에게 고초가 따를까 이 애비는 심히 두렵구나. 그렇지만 그렇다고 하여 어찌 이리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을 내버려 두겠어요. 그건 너무 나쁜 일이잖아요, 아버지. 그래, 그러니 급한 열만 잡히면 이 사내의 정신이 온전히 들기 전에 마을 어귀에 데려다 놓을 생각이다. 허면 마을 사람들이 발견해 조치를 취해주겠지. 예? 아, 아버지. 더는 아무 말 말거라. 그것이 너를 온전히 지키는 방법이야. 화령은 아비의 그 간절한 마음도 잘 알고 있었기에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화령은 봉태의 뜨거운 손을 잡고 그의 숨결을 귀로 쫓으며 밤새 간호했지요. 다행히도 봉태의 상태는 점점 더 나아졌고 상처의 추열 역시 멎은 덕에 그의 숨소리는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화령의 아비는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봉태를 지게해 지고 마을 초입으로 데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쾌유를 비내 젊으니 나로서는 이것이 최선이야. 내 딸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니 너무 서운해하지는 말게나. 화령의 아비는 봉태에게 못내 미안한 듯 중얼거리고는 돌아갔고 그 뒤 한참 뒤에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의원으로 향할 수 있었던 봉태는 그로부터 나흘 만에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보게나 정신이 좀 드는가? 이거야 원, 숨은 붙어 있는데 도통 눈을 뜨지 않으니 산송장이 된 줄 알고 걱정이 많았다네. 의원이 반색하며 봉태를 일으켰고 자초지종을 설명해 주었지요. 네, 마을 어귀에서 쓰러져 있었다니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가요? 분명 저는 거대한 곰에게 상처를 입고 쓰러져 기절한 상태였는데 다리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상처는 덧나지 않고 아물어 있었습니다. 누구 솜씨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네를 처음으로 발견한 자인 듯 싶네. 초동 조치가 아주 훌륭하여 덧나지 않고 이대로 잘 아물겠어. 쓰러져 있던 사내 신령님에게 제라도 지내야 할 판이야 아주. 이만 오면 아주 천운이구만 그려. 의원의 말에 봉태는 자신의 희미한 머릿속에 남아있는 꿈결 같던 만남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까무러치기 전 자신의 상처에 약초를 덧대던 그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이 아른거렸지요. 마치 신선을 마주한 듯한 아리따운 얼굴이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 분명 그때에 스쳐가듯 잔상에 남아있는 여인의 얼굴이 기억이 난다. 아마도 내 생명의 은인이 맞을 터인데 이대로 까먹어버리기 전에 무슨 수를 써야겠다. 그 길로 집으로 돌아온 봉태는 곧장 나무 조각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의 손은 귀신에 홀린 듯 움직였고
며칠 밤낮을 잠도 자지 않으면서 그는 꿈결에서 본 그 여인의 얼굴을 나무에 새겨 넣었습니다. 섬세한 손길 아래 차가운 나무 조각은 점차 생기를 띠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지요.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기억을 모두 끄집어내어 혼신의 힘을 다해 조각을 완성시켰습니다. 완성된 나무 조각상은 봉태가 그토록 원하던 깊고 고요한 아름다움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듯 했답니다. 본디 처음에는 내 은인의 얼굴을 잊지 않으려 조각을 시작한 것이지만 이건 정말 놀랍기 그지없구나. 보아라, 너야말로 세상의 어떤 여인보다도 순결하고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단다. 봉태는 조각상을 어루만지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현실로 나타난 듯한 환희에 젖은 그는 그날 이후로 완벽한 외모를 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나무 조각을 마치 자신의 배필을 대하듯 아껴주었지요. 곰에게 당해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해준 감사함이 깃든 마음은 눈덩이처럼 커져 그녀에 대한 애틋함으로 자라났고 결국 머지않아 봉태는 그만 생명의 은인을 빼닮은 제 조각상과 사랑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나를 구한 어진 그 마음을 이어받은 나무이니 나는 이제부터 너를 선목이라 부르도록 하마. 선목이여, 그간 진정한 아름다움을 갈구하던 내 앞에 나타나준 것과 또한 너의 존재 자체에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란다. 어쩜 이리도 완벽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가 있단 말이던가. 그는 조각상을 선목이라 부르며 마치 살아있는 아내를 대하듯 극진히 보살피기 시작했어요. 고운 비단옷을 입히고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온 정성을 다했고 밤마다 조각상 곁에서 잠이 들었지요. 각별한 정성을 쏟는 날이 깊어질수록 그는 제 은인인 화령의 얼굴을 닮은 이 조각상을 화령 그 자체로 착각하기 시작했고 그 사랑을 더더욱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봉태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길을 잃은 새끼 노루를 발견했습니다. 노루는 덫에 걸려 다리를 다친 채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지요. 저런, 가엾게도 사냥꾼이 버려둔 덫에 걸려버린 게로구나. 봉태는 망설임 없이 덫에서 새끼 노루를 풀어주었고 상처를 치료해 준 뒤 절뚝이는 노루를 품에 안고 숲을 헤매며 어미 노루를 찾아주었습니다. 노루를 안전하게 어미에게 돌려보낸 그 순간 봉태의 눈앞에 후련히 매우 신묘한 기운이 감도는 백발노인이 나타난 것이었어요. 그간 산을 극진히 보살피며 아껴왔던 봉태는 노인이 바로 그 지역을 관장하는 산신령이라는 것을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내 그간 자네의 순수한 마음과 생명을 아끼는 그 지극한 정성에 함동에 맞지 않던 바이네. 얼마 전 이 산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겪었음에도 생명을 아끼고 이리 선행을 하니 내 자네를 그냥 돌려보낼 수 없어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네. 자, 자네의 소원 하나를 들어줄 테니 무엇이든 말해보게나.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덕에 어리둥절한 것도 잠시. 봉태는 두 번 생각할 틈도 없이 눈앞의 산신령에게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신령님이시여, 언젠가의 그날 곰에게 쫓기다 사경을 헤매던 저를 구한 여인이 있사옵니다. 그 여인의 거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겠사옵니까? 꼭 보훈을 하고 싶어 그러합니다. 이 친구야. 아쉽게도 나는 모든 일에 능통한 천지신명이 아니라네. 인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은 내 영역이 아니니 다른 소원을 말해보시게나. 웃으며 이야기하는 산신령의 말에 봉태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이윽고 봉태가 뭔가 떠올랐다는 듯 간절히 읍소하였지요. 허면 알겠사옵니다, 신령님. 그럼 영험한 힘이 필요한 다른 소원을 빌겠사옵니다. 참으로 바라옵건대 소인이 평생 마음에 품어온 이상형의 모습을 한 저의 조각상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녀를 저희 배필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산신령은 봉태의 소원을 듣고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희미한 미소와 함께 대답했지요. 이보게나.
자네의 소원은 지극하나 아쉽게도 내가 관장하는 실력에는 한계가 있다네. 소원대로 나무조각상에게 여인의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은 가능하나 그리 태어난 여인은 내가 관장하는 숲의 기운을 받아야만 생명을 이어나갈 수가 있을지니 이 마을을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만 인간의 몸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네. 만약 여인이 마을 경계를 벗어나면 그녀는 다시 차가운 나무 조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니 이 이치를 명심하도록 하시게나. 물론입니다, 신령님. 그것이면 좋카옵니다. 산신령의 말에 봉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마을 경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자신이 그토록 그리던 이상형이 살아 숨쉬는 인간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는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으니까요. 그리하여 싱글벙글 집으로 돌아온 봉태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자신이 정성껏 조각했던 나무 조각상이 정녕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해 있었지요. 그녀의 눈은 맑고 투명했으며 봉태가 꿈에서 보았던 그 고운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이 저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군요. 이리 뵙게 되어 기뻐요. 이제 당신이 저희 서방님이십니다. 봉태는 그녀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후로 두 사람은 마치 하늘이 맺어준 부부처럼 행복하게 지냈지요. 매일 아침 함께 밥을 먹고 저녁에는 별을 헤아리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차 흐르자 영원히 행복할 것만 같던 생활의 그림자 뒤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드리워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백지처럼 순수했던 선목이 인간의 감정과 욕망을 하나둘 배워나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엔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집안에만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한 선목의 성화에 마을과 장터를 오가며 바깥 세상을 몇 번 보여준 것이 그야말로 화근이었지요. 자신의 눈으로 접하는 세상의 다채로운 모습들은 그녀의 마음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선목은 더 이상 봉태가 알고 있던 순진무구한 조각상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시기, 질투, 욕심, 미움과 나태, 허영과 교만 등을 천천히 배우기 시작했고 이윽고는 점점 더 봉태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며 제 욕심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선목은 봉태가 나무하러 나간 사이 몰래 저작거리로 나가는 일이 더욱 잦아졌어요. 또한 저작거리를 오가는 행실이 곱지 못한 마을 여인들의 이야기를 엿듣곤 했지요. 아이고, 홍참판댁 며느리는 어찌 그리도 금비녀만 고집한다던가? 아까도 몸종을 대동하고는 머리에 주렁주렁 금치장을 하며 지나가던걸. 며느리로 들어와 놓고서는 어째 시어머니보다도 더 호강하지 뭐야? 어허, 그런 소리 함부로 뱉으면 큰일 나는겨. 듣자하니 고 며느리가 시아비를 꼬드겨 재산을 거덜내고 있다는 말도 들리더라는 거 아냐? 참말로 여시 같은 것이 따로 없질 않겠어? 몸은 성인의 여성이었으나 그 마음은 갓 태어난 아기와도 같던 선목은 마치 하얀 화선지처럼 인간의 나쁜 점을 쑥쑥 빨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선목의 귀에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더 많은 것을 탐하고 더 화려한 것을 쫓는 인간의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담긴 탐욕과 질투의 기운을 무심코 빨아들인 선목은 백지 같던 마음에 차곡차곡 인간의 악함을 새겨가고 있었지요. 그렇게 위태로운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선목은 봉태에게 눈물을 글썽이며 졸랐습니다. 서방님이 나무를 하러 간 사이 저는 하루 종일 이 작은 집구석에 갇혀 지내야만 합니다. 게다가 어쩌다 한번 나들이라도 할래치면 지긋지긋한 이 마을의 저작거리 정도만 둘러보고 말잖아요. 참으로 답답하여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듣자하니 이웃고을에 들어선 큰 장터가 있다던데 구경이라도 한번 시켜주셔요. 그곳에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과 신기한 볼거리가 가득하다고 하던걸요? 자신의 팔을 붙들고 매달리는 그녀의 억지에 봉태가 안절부절 못하며 대답했어요. 임자,
이미 잘 알고 있지를 않소이까. 임자는 이 마을 경계를 벗어나면 다시 나무로 변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나 역시 임자가 원하는 것은 모두 들어주고 싶지만 그렇다고 신령님과의 약조를 깰 수는 없습니다. 부디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바라오. 봉태가 간곡히 거절하자 선목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토라져 앉았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 드리운 그늘은 봉태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요. 선목은 날마다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다며 외출을 시켜달라고 졸랐고 봉태는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 매번 거절했습니다. 선목의 눈빛은 점차 순수함을 잃어가고 있었고 끝없는 탐욕과 조바심으로 채워져 갔습니다. 시간이 더욱 지나자 그녀는 이제 봉태의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함께 얼굴만 바라봐도 웃고 즐거워하던 예전의 선목이 아니었지요. 밤마다 그가 선목에게 선물하기 위해 정성껏 깎아내는 나무 조각들을 보며 그녀는 조롱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서방님, 어찌 이리도 허망한 것에만 매달리십니까? 이따위 쓸데없는 나무 조각들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셔요? 저것들이 어디 엽전 한 푼이라도 벌어다 준답니까? 저도 다른 아녀자들처럼 금비녀, 은비녀, 옥비녀라는 물건을 한번 써보고 싶다고요. 봉태는 선목이 변해가는 모습에 적잖이 안타까웠어요. 이보시오 임자, 어찌 그리 망령된 말을 하는 겝니까? 임자 또한 이 나무에서 생명을 얻은 존재이거늘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말이오. 생명의 근원을 이리 하찮게 여겨서는 아니 될 말입니다. 게다가 물질에 대한 과욕이 너무 심해지셨소이다. 그런 치장품이 아니더라도 그간 임자가 원하는 물건들을 장터에서 사다 나르느라 나무를 2배는 더 해오고 있는데 어찌 그러시오. 그러나 선목은 봉태의 꾸중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처음과는 달라도 너무도 달랐고 차갑게 빛나고 있었지요.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그 생명으로 무엇은 탐하고 누려야지요. 어찌 이리 좁은 울타리에 갇혀 영원히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살란 말입니까? 서방님이 나무를 하러 나간 사이 홀로 집이나 지키는 내 마음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겨우 제게 이런 대접이나 하려고 생명을 불어넣고 아내로 맞아들였는지요. 차라리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던 나무조각 나부랭이였을 때가 더욱 나았어요. 표독스럽게 외친 선목은 획돌아 누워버렸고 봉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지요. 하지만 봉태는 마음 깊이 감사함을 느꼈던 제 은인과 똑 닮은 얼굴을 한 선목을 거슬 수가 없었답니다. 결국 2배, 3배 더 일을 하여 무리해서라도 선목이 원하는 사치품들을 사다 주었어요. 봉태는 선목이 행복에 겨운 미소를 보이는 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기뻤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선목은 이후로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그러다 결국 봉태가 나무를 하러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시게, 봉태, 거 안에 있는가? 날쌔 만세. 누구시지요? 어라라. 아니, 봉태네 집에 어찌 이리 아리따운 여인이. 마침 봉태에게 빌린 돈을 갚으러 왔던 이웃집 머슴총각 만세가 문을 열고 나온 선목의 아리따운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지요. 하필 그날은 아침부터 이웃마을 장터에 당도한 사당패의 풍물노름을 구경시켜달라며 선목이 투정부리던 것을 견디지 못해 봉태가 화를 내고 외출해버린 날이기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짜증이 나 있던 상황에 자신의 미모를 보고 넋이 나간 듯 침을 질질 흘리고 있는 이 만쇠란 사내를 보니 선목의 머리에서 잔꾀가 자라나고 있었어요. 선목의 눈에 비친 만쇠는 매우 어리숙해 보였지만 자신을 세상 밖으로 데려다 줄 수 있는 도구로 보인 것이었지요. 그녀는 곧장 묘한 웃음을 흘리며 만쇠를 반겨 안으로 들였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봉태와 함께 지내고 계셨습니까? 설마 혼인이라도 하신 관계시오? 평소 여색을 밝히던 이 만쇠는 항시 자신보다 나을 것이 없다 여기던 봉태에게 선목 같은 여인이 함께였다는 사실에 질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낌새를 선목은 귀신같이 알아차렸지요. 만세라 하셨소? 나는 늘 서방님이 나무를 하러 가면
이 집안에 홀로 갇혀 이리 시간만 죽이고 있다오. 꽁꽁 집안에만 숨겨두고 햇빛 한 줌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지 뭔가요? 이 답답한 곳을 벗어나 저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고 싶거늘 참으로 야속하기만 하니 원. 선목의 목소리는 달콤한 꿀처럼 만쇠의 귓가에 스며들었습니다. 아, 나를 이 답답한 마을 밖으로 데려가 줄 사내가 있다면 세상 그 어떤 여인도 주지 못할 대접을 줄 수 있을 터인데 이 마을에는 정녕 사내다운 사내가 이리 한 명도 없다는 말인가? 참으로 개탄스럽구나. 그 말을 들은 만쇠는 한순간에 홀린 듯 선목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태 그놈이 원래 고지식하기가 이 마을에서 늦뜸이오. 이 자식이 감히 집구석에 이런 미인을 마누라로 앉혀놓고 그간 아무에게도 티를 내지 않으며 저만 밤마다 호의호식하고 있었다. 이 말이렇다. 제깟 주제에 감히. 이보시오. 봉태네 마누라. 봉태 같은 재미없는 사내 말고 나에게 한번 걸어보시오. 나를 따라 나서란 말이오. 내가 당신의 그 소망 이루어드릴 사내가 될 수 있소이다. 만쇠의 눈에는 선목의 아름다움과 함께 봉태의 배필이었던 그녀를 차지할 헛된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선목의 간교한 유혹과 만쇠의 어리석은 욕심이 합쳐져 두 사람은 그 길로 적당히 짐을 꾸린 뒤 도망을 치게 되었지요. 나무하러 나갔던 봉태가 집으로 돌아와 선목이 사라진 것을 알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그리 신령님의 말을 유념하라 일렀거늘 기어이 선목 이 여자가 이를 저지르는구나. 그는 미친 사람처럼 마을과 산 곳곳을 헤매며 일주일을 밤낮으로 선목을 찾아다녔습니다. 절규하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메아리조차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늘도 그 마음을 헤아린 듯 봉태가 선목을 찾아 헤매는 내도록 억수 같은 비가 연신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봉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며칠 뒤 마을에 끔찍한 소식이 들려왔지요. 인근 하천의 하류에서 만쇠의 시신이 발견되었고 그의 시신 근처에서는 물에 휩쓸려 떠내려온 여인 모양의 나무 조각이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 조각상이 마치 살아있는 여인처럼 아름다웠다며 수군거렸습니다. 이 흉흉한 것이 다 뭔 일이래 그래. 안 그래도 내 엊그제인가 만쇠 저치가 마을 경계의 외나무 다리를 건너려던 것을 보았지 뭐야. 아니, 정말인가? 아이 그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기에 긴가민가 하였는데 그땐 분명 어느 여인과 함께였단 말이지. 헌데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다 일순 그 여인의 몸이 뻣뻣하게 굳어버리더니 냇가로 풍덩 빠져버리지 않았겠어? 깜짝 놀라 도와주려 다가가는 찰나 물에 떠내려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건 여인이 아니라 나무조각상이더라고. 만쇠 저놈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안절부절하더니만 귀신에 홀렸는지 도깨비에 홀렸는지 도통 모를 노릇으로 눈이 돌아서는 그 나무조각상을 구하겠다고 물에 뛰어들지 뭐야. 그 길로 삽시간에 휩쓸려가 버려서 뭘 어찌할 수도 없었지 뭔가. 참말로 요상어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흉흉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구먼 그래. 소문을 듣고 헐레벌떡 달려온 봉태의 주변에서 당시의 목격자들이 수군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실 그 두 사람이 건너려던 외나무 다리는 마을의 경계 바깥과 걸쳐진 곳이었어요. 그 사실을 모르고 만쇠를 꼬드겨 마을 경계를 벗어난 다리까지 당도했던 선목은 다리를 건너다 그만 산신령의 실력에서 벗어난 통에 본래의 나무 조각상으로 변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아래의 급류로 떨어져 버린 것이었습니다. 떠내려가는 선목을 구한답시고 만쇠 역시 함께 물에 뛰어들어 휩쓸린 통에 목숨을 잃고 말았던 것이지요. 참상이 벌어진 앞뒤의 상황을 모두 알게 된 봉태의 마음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가 그토록 순수하다 믿었던 아름다움이 결국 인간의 가장 추악한 욕망에 물들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답니다. 모든 것이 허망해져 버린 봉태는 절망감에 휩싸여 다시 깊은 산속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젠 모든 것이 다 허망할 뿐이로구나. 이렇게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본들 무엇하리. 내겐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구나. 정처 없이 발을 올린 그의 발길은 처음 화령을 만났던 그곳, 가장 깊고 인적 없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에겐 이제 아무런 희망도 의지도 없었지요. 먹지도 자지도 않고 낮과 밤이 뒤바뀌는 것도 모른 채 봉태는 그저 걸음을 옮기고 또 옮길 뿐이었어요. 얼마나 걸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시간이 지났고 결국 봉태는 굶주림과 피로감 그리고 우울감에 지쳐 쓰러지고 말았지요. 그렇게 정신을 잃을 때쯤 봉태는 흐릿하게나마 누군가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눈을 개슴츠레 뜨자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여인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지요. 저 선목이 희미한 의식 속에서 지난날 자신이 조각했던 선목과 똑 닮은 아름다운 얼굴임을 확인한 봉태는 그녀에게 힘겹게 손을 뻗다가 그대로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사흘 만에 눈을 뜬 봉태는 자신이 낯선 초가에 누워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으니 바로 처음 자신을 구해준 그 장님 처녀 화령이었지요.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녀는 봉태의 뺨에 손을 얹어 그의 열기를 살피는 중이었습니다. 그 손길은 한없이 부드럽고도 다정했답니다. 봉태는 그녀의 얼굴을 보자마자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신이 선목을 조각할 때 꿈결 속에 떠올렸던 그 아름다운 얼굴을 마주한 것이니까요. 다 당신이었구려. 곰에게 당했던 그때 나를 구해주었던 그 여인이 바로. 첫눈에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에 빠졌던 이상형의 여인이 실존하는 사람임을 알아차린 봉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화령이 봉태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머, 정신이 드셨나이까. 어쩐지 당신에게서 익숙한 느낌이 든다 하였더니 그때 다리를 다치셨던 그분이 맞으셨군요. 상처가 꽤나 깊었음에도 이리 멀쩡하게 계신 것을 보니 반갑기도 하나. 어쩜 그때도 쓰러져 계시더니만 이번에도 산속에 홀로 쓰러져 계시고 목숨이 참으로 질기십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외상도 없이 탈진에 쓰러져 계셨기에 한참이나 걱정하던 차였습니다. 봉태는 화령의 목소리에서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도 고요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려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러자 화령의 아비가 문간에 서서 봉태를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봉태에 대한 경계심이 서려 있었지요. 젊은이, 내 여식이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여 우리 집으로 데려와 자넬 치유했네만 이제 정신을 차렸으니 그만 갈 길을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보시다시피 나는 마을에서 넘어온 이방인은 반기질 않는다네. 그러자 봉태는 처녀의 아비에게 간청했습니다. 어르신 염치 없는 부탁이겠으나 부디 제발 며칠만이라도 이곳에 머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헛간에서 자도 상관없습니다. 저 역시 사람들과 인연을 맺는 것이 싫어 산 깊은 곳에 홀로 초가를 마련해 지내고 있었습니다. 허나 이젠 그곳에 돌아갈 이유조차 사라져버렸고 그렇기에 생을 마감하려 이 산 깊숙한 곳으로 들어온 참이었지요. 헌데도 이리 인연이 닿아 일전 생명의 은인께서 또 한 번 저희 목숨을 살려주셨으니 이것은 마치 생명을 가벼이 여긴 저를 꾸짖는 느낌마저도 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필시 이것이 우연이라 치부할 수가 없는 운명이라 여긴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령의 아비는 봉태의 절박한 눈빛과 그 속에서 읽히는 진심을 보고 그 역시 화령과 마찬가지로 마을의 사람들과 융화되지 못하는 자임을 읽었답니다. 결국 간곡한 봉태의 부탁과 화령의 성화에 아비는 마지못해 허락하고 말았지요. 그렇게 봉태는 화령과 화령의 아비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화령의 아비가 쭉 지켜본 봉태는 자신이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과는 새삼 달랐어요. 그는 화령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구제한 은인이라 여겨 그녀를 극진히 돌보았지요. 그는 항시 화령을 존중하며 함부로 하지 않았답니다. 봉태의 태도에는 마치 자신의 잃어버린 연인을 되찾은 듯 감격스러운 희열마저 섞여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간 아버지와 둘이서 칩거하며 지낸 시일이 길어 잘은 모르지만 당신이 저를 대하는 마음에 순박한 진심이 담겨 있는 느낌이 종종 전해진답니다. 이는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감정이에요. 너무도 신기합니다. 화령 역시도 자신에게 진심을 다하는 봉태와 함께 지내며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고 서로를 향한 연심을 무럭무럭 키우게 되었습니다. 봉태는 늘 화령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르내리며 그녀가 발을 헛디딜까 노심초사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함께 했지요. 자신이 화령의 눈이 되는 것에 커다란 만족을 느꼈습니다. 화령의 어질고 착한 마음씨를 곁에서 지켜보며 그는 곧 자신이 그간 쫓아온 진정한 아름다움이란 실은 내면의 어진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화령낭자, 저기 저 하늘에 붉은 노을이 온 산을 물들이고 있습니다. 마치 불타오르는 듯 장엄하고 아름답지요. 이것을 낭자와 함께 지켜볼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감내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에게 노을은 보이지 않으나 당신의 목소리로 읊어주는 세상의 모습에서 충분히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사옵니다. 제게는 당신의 목소리가 곧 노을이요. 세상의 모든 풍경이옵니다. 이리 제 곁에서 저의 눈을 자처해 주시는 것이 제게는 커다란 기쁨이지요. 화령의 말은 봉태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을 핥히고 지나갔던 공허함과 허망함이 화령에 의해 점차 채워지는 듯 했지요. 화령이 아비 또한 이 모습을 지켜보는 시일이 길어지면서 처음에 우려와는 달리 봉태의 착한 심성과 딸을 향한 진심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가 언제나 화령의 곁에서 들려주는 세상 이야기에 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밝아진 딸의 얼굴을 보고 신뢰를 쌓아갔어요. 그렇게 처음 약조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봉태는 이제 이 초가를 떠날 수 없었지요. 그는 화령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화령 역시도 어느덧 봉태에게 자신의 마음을 모두 빼앗긴 상태였어요. 어느 날 화령의 아비가 그를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이복의 봉태, 내 비록 자네의 심성과 내 딸을 향한 진심을 믿어 의심치는 않으나 내 딸의 평생을 이리 맡길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겠는가. 서로의 마음이 더 깊어지기 전에 이제 그만 자네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네. 그러자 봉태는 화령의 아비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어르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저 싸구려 동정 따위로 화령낭자를 보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도무지 화령낭자가 없다면 살 수 없습니다. 부디 저를 따님과 혼인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희 모든 것을 바쳐 따님의 얼굴에서 웃음이 떠나지 않도록 평생 노력할 것을 맹세하옵니다. 내심 봉태를 마음에 들어했던 화령의 아비는 그의 간청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안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던 화령 역시도 어느새 봉태의 곁에 다가와 아비를 설득하기 시작했지요. 그는 딸의 손을 잡고 봉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연 자네의 진심이 이 노부의 마음을 움직이는구만. 내 딸이 앞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간 마을에서 많은 괴롭힘을 받은 몸이네. 하지만 자네와 함께인 지난 시간 동안 딸아이의 얼굴에서는 아비인 나조차도 주지 못했던 웃는 얼굴이 항시 걸려 있었지. 자네가 화령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네. 자네의 의지가 그리 확고하다면 부디 내 딸을 잘 부탁하네. 아비는 두 젊은이의 진심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고 그 말을 들은 화령과 봉태는 서로를 힘껏 껴안으며 기뻐하였지요. 그렇게 봉태와 장님 처녀 화령은 조촐히 혼례를 올리게 되었고 처녀의 아비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고 그들의 집에는 언제나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봉태는 이제 동떨어진 산속에서 얻었던 허탈한 위로 대신 아내의 손을 잡고 밭을 일구고 나무를 조각하여 그녀에게 선물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지요. 제 남편의 손에서 피어난 작은 선물 하나에도 크게 기뻐하며 미소를 보이는 화령을 온몸으로 사랑하여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며 웃음을 되찾았다는 후문과 함께 난향야화의 20번째 이야기 보따리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사옵니다. 난향야화에 방문해주신 여러분 어떠셨는지요?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간에 두루 평안하시길 바라겠사옵니다.